네, 10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과 또 12제자 파송과 임명 사이에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사도의 명단이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5절부터 15절, 그리고 전도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16절부터 39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또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40절부터 42절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순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밤새워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12제자를 충분히 훈련하신 이후에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2절은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사신이고 또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제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제자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또 가룟 유다가 앞 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앞에, 가룟 유다가 맨 뒤에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명단에 항상 베드로가 맨 앞에,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맨 뒤에 있죠. 그다음에 베드로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순서로 서열이 매겨지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고 또 야고보, 요한 또한 형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명이 한 조가 돼서 그 4명의 맨 앞에는 그들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로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빌립이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5절은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오해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한 이후에 이민족 강제 이주 정책으로 피가 섞여버린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은 전대에 금과 은과 동을 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주님의 권능으로 돈 주머니를 채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는 어떤 사례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돈 주머니를 태우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10절에 두 버릇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팔레스틴의 기후와 상황을 보면 이 두 버릇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긴 여행을 갔을 때 옷 한 벌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버릇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여분의 옷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신과 지팡이를 허락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럼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다르게 하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신과 지팡이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과 지팡이까지는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먼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 땅에서 뒹구는 먼지 또한 부정하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방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들어올 때는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16절은요, 뱀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분별력과 또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17절은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당시에 예배의 처소로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재판의 재판소로도 썼고, 또 학교로도 사용된 그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10명의 관리들이 있었고 3명의 재판관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송사, 특별히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살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19절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만일에 공회나 권력자들에게 끌려갈 때 어떤 말로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 그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은 그렇게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부터 23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이에 대해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저 동네로 피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할 그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급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29절은 아사리온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었습니다. 33절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박해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34절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 바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과 이런 싸움을, 그래서 메시아 사역은 유대인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거나 그들과 반대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35절 불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주님을 따르게 됨으로 얻게 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36절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식구다라고 말하는데요, 좀 극단적인 말이죠. 그만큼 영적인 것과 제약된 것 사이에 필연적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때로는 나를 가장 먼저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7절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가족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8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 틀이겠죠.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고 또 자기 부인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와 함께 얻게 될 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들과 분쟁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라는 말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